꽤 오래전에 무더운 여름 때였습니다. 그해 여름은요, 이상기온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더운 여름이었는데 제 아내가 더위를 못 참습니다. 추위는 꽤 참는데 더운 거는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해 여름에 이제 밖에서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와서 굉장히 더워하는 아내가 저는 없을 텐데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더위를 아세요? 이렇게 질문했다고 해요. 이게 이렇게까지 더워야 되나, 이렇게까지 우리가 힘들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 말을 하자마자 든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더위를 아시겠구나, 아, 하나님은 아시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햇빛이 따가운 것도 아시고 살을 에일 듯한 추위도 아시고 배고픔도 아시고 고통도 아십니다. 어떻게 아실까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것들을 모두 아실까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랑 완전 다른 분이시잖아요. 우린 유한한 인간이지만 하나님 완전히 무한하신 신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어떻게 아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를 보면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다고 하는데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요,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도 아시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초대교회 때 굉장히 큰 논란이 하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시나요? 아십니까? 저는 그 설교 준비를 하면서 바라기는 이때 아멘이 크게 들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시는데 쑥스러워서 얘기를 안 하시는 거죠.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세요? 네, 감사합니다. 뭔가 엎드려서 절받기 같은데. 네, 초대교회 때,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이 누군 줄 아는데 초대교회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왜 가장 큰 이슈였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의 제자를 속사도라고 하거든요. 그 속사도들은 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이슈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이고요, 속사도들도 그 사도들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생히 체험한 그 사도들을 선생님으로 삼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었고, 의문이 들더라도 선생님한테 바로 물어보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속사도들조차 다 죽은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가 없으니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또 신약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예수님 분명히 인간이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요, 배고프셔서 음식도 잡수셨고요, 매 맞으면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인간이셨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인간이신가?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나님 5대5, 인간 이렇게 5대5인가 보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 쪽에 더 가까우시니까 한 7대3 정도 되나 보다. 아니, 예수님 우리 눈에 보이셨는데 완전히 인간이셨는데 무슨 뜻이야? 그냥 3대7 정도 아닐까? 뭐 이런 논쟁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좀 가볍게 얘기해서 그렇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의
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입니다. 니케아라는 곳에 모여요.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공의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된 건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임하셔서 이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때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100% 하나님, 100% 인간.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100% 하나님, 100% 인간.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렇듯이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완전히 인간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것에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하실 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요, 이건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부족함이 없이 스스로 완전한 존재, 하나님이셨는데요, 무한한 하나님이 유한한, 한계가 분명한 인간의 몸에 스스로를 제한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고픔도 느끼시게 되었고요, 원래 하나님한테는 먹는 것이 필요가 없으시죠. 스스로 완전한 존재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식사를 하셔야 됐습니다. 더운 데 가면 더워하셨고요, 추운 데 가면 추워하셨습니다. 매를 맞으면 고통을 당하셨고요, 심지어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으셨고 실제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에 어느 순간 이걸 다 벗어버리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완전한 인간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대에 기독교 서적을 쓰시는 저자 중 가장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명인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73년도에 쓰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재번역되어서 나오고 있는데, 이 책의 서문에 보면 제임스 패커가 사람을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여행하는 사람들이고요,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 발코니에 앉아서 그 여행하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발코니에 앉아서 여행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가끔 밑으로 지나가는 여행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얻은 정보로 인해서 가끔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여행할 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또 자기들끼리 머릿속으로 여행을 상상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발코니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여행을 알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여행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여행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발코니에 있는 사람들과 여행하는 사람들과는 서로 공감대 형성이 어렵죠. 하지만 같이 여행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돼요. 아, 어디가 굉장히 풍경이 좋더라, 어디가 굉장히 힘들더라 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공감대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공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공감하시는 이분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은 본문에서 보셨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임마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입니다. 이 말을 가장 먼저 한 사람은요,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예루살렘에 아주 커다란 위기가 닥쳐옵니다. 원래 남유다와 맨날 싸웠던 북이스라엘이랑 아람이라는 나라가 같이 동맹을 맺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한 나라가 쳐들어와도 굉장히 위태한데 두 나라가 동맹을 맺고 쳐들어왔으니 그 당시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랑 이 민족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2절에 보면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므로, 에브라임은요 이 북이스라엘 지파 중 가장 큰 지파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한 것 때문에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사야가 딱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다. 저들 아무리 쳐들어와도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수 없으니까 너네 걱정 말아라 라고 이사야가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왕인 아하스가 그걸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다른 방법으로 그 위기를 타개하려고 했고요, 다른 방법을 실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징조를 보여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징조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의 징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씀을 하면서 처음에 이사야가 임마누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이 이사야의 때에 이루어지질 못했습니다. 아하스는 다른 방법을 선택했거든요. 이 징조는요 한참 후에야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 천사가 마리아의 약혼자인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한 말인데, 이 모든 일이 된 것에서 이 모든 일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말합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함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다,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와 마태복음의 말을 합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를 이제는 다시 한번 일으키실 것이라는 징조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으시면서까지 우리와 공감하려고 하셨던 예수님을 말합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공허할 때가 있죠. 허무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충족되지 않은 그 무언가가 우리의 가슴 가운데 있습니다. 되게 기쁜 일이 많고 남들이 바라는 성공을 다 이루어도 무언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 그런 게 있죠. 예전에 어떤 TV 프로그램에 어떤 연예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연예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예전에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았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인기가 좀 많아져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처음에는 좋았는데 차를 사도 집을 사도 맛있는 거를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어떤 허전함 같은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그 허무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명예도 가져보고 인기도 가져봤는데 그게 다 잠깐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찾은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돕는 거였어요. 이건 꽤 오랫동안 자기를 충족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결국 끝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다른 것을 찾으려 한다라는 걸로 그 프로그램이 끝났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 사람이 찾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람 누구나 비어있는 그 공허한 가슴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이냐면요, 사람의 그 공허함과
허무함은 외로움에서 비롯되는데, 아무도 나를 제대로 알아주지 않고 나에 대해 오해하고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다는 그 외로움을 완벽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분,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를 오해하지 않고 우리와 완전히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은 세상에 딱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에는요, 정말로 빈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비워놓은 공간이에요. 아니, 사실은 그 공간은 채워져 있던 공간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던 공간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우리에게도 서로가 있어야 하는 존재로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되자 우리에게는 이제 빈 공간이 생겼던 것이죠.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공감하려면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냐면 사랑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과 공감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면 이해할 수 있고요, 사랑하면 공감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만한데도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그리고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데도 그 사람을 깊이 사랑하면 다 용납이 되고 용서가 되는 것처럼, 사랑은 공감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완벽한 외로움을 충족시켜줄 그 짝이 되질 못합니다. 그런데 한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완벽하게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채우실 수 있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죠. 예수님 우리 어렸을 때도 아시고요, 과거도 아시고 지금 여러분의 상황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걸로 힘들어하는지, 어떤 게 억울한지 말로는 표현 못하지만 그 어려운 감정,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지 않고 겉으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 그러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완벽하신 하나님이자 완벽하신 인간, 임마누엘 우리 주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과 공감하려고 하십니다. 공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을 여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에게 공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마음을 열고 하나 되는 과정,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과정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냥 교회 다니고 성경 보고 때 되면 기도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과정, 결국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가는, 사랑으로 연합되어가는 과정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과정을 공감하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공감하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속에 계시고 여러분의 옆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속으로 맞아들이셔서 여러분의 그 빈 공간을 가득 완벽히 채우는 우리 모든 청년들 또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